제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잠언 21장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선포 말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 선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은 율법의 낭독과 백성들의 영적 각성입니다.
비록 성벽이 완공되어 예루살렘이 성읍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미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유다 공동체를 보다 더 단결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었던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사역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요. 7월 절기 예배와 율법의 낭독입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고 각기 본성에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수문학 광장, 즉 동편 성벽 근처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7월은 모든 곡식들과 과실들의 추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기간으로 1일이 나팔절, 10일이 대속제일,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이 있습니다. 한 달 전체가 설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기들이 모인 날은 7월 1일로서 민간적으로는 정월에 해당되는 7월을 시작하는 날로 새로운 해를 알리는 나팔을 불고 번제와 특별한 제물을 드리는 나팔절이었습니다. 바로 이날에 유다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듣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성벽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백성들의 요청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마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4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백성들 이야기인데요.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학사 에스라가 특별하게 만든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읽었고 레인들이 이를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일은 율법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먼 동이 트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6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에스라가 낭독하는 중간중간 레위 사람들의 교훈적인 설명이 곁들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이 낭독되고 해석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배우자 마치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과 선조들의 잘못을 깨닫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으로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살아온 것을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성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손을 들고 아멘으로 말씀에 응답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울음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자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들의 울음을 중단시킬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의 삶을 더욱 뜻깊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18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을 계속해서 낭독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초막절에 관한 계명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율법에 기록된 초막절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됨을 깨달았고 율법에 기록된 방법에 따라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원래 초막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유대 백성들은 초막절을 준수함으로써 70년간 걸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받아 백성들의 회개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했을 때 온 백성들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김을 지킴을 통해 큰 기쁨을 소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예배의 회복을 가져오고 감사와 기쁨이 결과적으로 넘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길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4년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두나미스 각 속회와 부서 팀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 봉사와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소망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둘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넷, 찬양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여섯, 한소망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에 효과가 있게 하소서. 셋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셋째,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넷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넷째, 속회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성도들 간의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셋,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여섯,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일곱,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덟,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다섯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물질과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안에서 5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6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